인사하실까요? 당신과 함께 했던 한 해가 감사였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까? 당신과 함께할 새해가 기대가 됩니다. 아까 어떤 목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정실에서 유인물들을 이렇게 다 사진으로 찍고 있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번에 청지기 수련회 새로 참여할 목원에게 보내줄 거래요. 굳이 그거 보내줄 이유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청지기 수련하고 하니까 어디 가는 줄 알고 뭐 하는지 어떤 건지 궁금하다고 해서 그 내용을 보내주는 것이라고. 예, 우리가 매년 청지기 수련을 통해서 또 한 해 결산도 하고 또 한 해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2019년이 우리들에게 특별히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텐데 바로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는 해. 이제 19주년이 마무리됐고 20주년이 시작되었는데 20주년 2019년 10월 셋째 주일 우리가 20주년을 맞으면서 30주년까지 그 이상 이제 이 얘기하면 뭐 조금 허전하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제가 앞으로 내년부터 9년 예한교회 하나님께서 담임으로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들어서 아프리카에 던져놓으시면 거기 가서 해야죠. 예, 아굴딱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라는 그 결단으로 그 고백으로 시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섬길 텐데 그냥 우리 교단 법에 의하면 이제 만 70세가 되는 그 해 말까지가 이제 담임 목사의 정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9년 우리가 이제 30년을 맞이할 때는 이제 다음 담임 목사님과 함께 리더십 교체되어지고 그래서 20주년부터 우리가 20주년에 대한 의미를 단지 여기까지로서만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30주년까지 이제 리더십이 교체된 그 이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나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또 새로운 아주 의미 있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 믿습니다. 2019년 이제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방향성을 예배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그리고 나를 사용하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한 해 총회 주제를 따라서 이제 올해 왔었는데 2019년은 우리가 30년까지 바라보면서 준비해야 되는 20주년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적인 주제로서 예배에 대한 그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지금 정한 것이 예배자로 확정된 2019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배자로 확정된 2019년. 주제 성구는 시편 57편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된 마음으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예배자의 삶을 또 새롭게 더 온전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2019년 주제를 예배자로 확정된 2019년 그리고 주제 말씀을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모든 관심이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승부할 때에 하나님 일하시는 것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본질인 것 우리가 확인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지난 19주년 때 20주년 위원회가 준비한 브로셔를 나누면서 감사와 기대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정했었죠. 여기까지 1999년부터 2019년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는데 그 감사와 기대
모든 것 담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예배라 믿습니다. 이제 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를 전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참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들 경험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20주년 맞으면서 이미 브로셔를 통해서 20주년 위원회가 준비한 그 세 가지 핵심 사업들, 다음 세대 비전센터 건축과 그리고 또 교회 분립 개척, 그리고 단독 선교사 파송, 20주년 기념 사업 스타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목을 정했는데, 이제 20주년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20주년을 통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출발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스타트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만약에 스타트라고 하는 제목을 안 붙였으면 20주년이 되어질 때 이거 어디 있나, 왜 안 했나, 왜 못했나, 그런 어떤 허전한 마음이 굉장히 있을 텐데,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 비전의 궁극으로 다음 세대의 비전을 붙잡고 있는데, 다음 세대 비전 센터를 건축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미 장기기획위원회에서도 모여서 논의하고 당에서도 논의를 했습니다. 그 논의되는 과정들 지켜보고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또 결정하는 그 과정 속에서 참 어떻게 보면 많이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세대 비전 센터를 건축하는 것을 이제 20주년 기념 사업의 첫 번째 사업으로 내걸었는데, 돈이 재정이 정립된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 땅 위에다 우리 땅인데 그냥 건물 하나 지으면 되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많은 규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도 없고 법적인 그런 어떤 그 조건도 지금 갖춰지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꿈은 있는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은 지금 구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꿈을 포기할까요? 꿈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예한교회가 꿈꾸면서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 꿈대로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재정적인 준비도 없고 그리고 또 법적인 여건도 허락되지 않는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는 것, 그것은 우리 교회의 DNA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일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 답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의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결론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돌파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 비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사회의 모든 조건들, 분위기,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남북관계 하나 조금 잘 풀려지는 수 있지 아니할까 하는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생각만큼 기대하는 그런 속도대로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올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3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매년 2만 명 정도였는데 올해는 3만 명이 국적을 포기했답니다. 이중 국적자가 이제 나이가 돼서 한국 국적을 가질 것인지 미국 국적을 가져야 될지 선택하는 그런 시점에서 어쨌든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최초로 3만 명을 넘었다. 그거 하나만 봐도 한국 사회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없어지는 그런 지표라는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정권이 이제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나름대로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정책을 수행하는 것 참 나름대로는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고, 그리고 또
하위 그 소득 계층에서는 일자리를 더 많이 잃었다고 하는 그런 통계 지표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의 문제들, 산적한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도 답은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앞서 이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현실이 열악하다고 해서 우리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모든 여건들이 참 부정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한숨 쉬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제대로 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답은 언제나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돌파할 수 있는 힘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다음 세대의 부흥으로, 그리고 20주년 기념 사업으로서 세 가지 우리가 내걸고 있는 다음 세대 비전센터 건축도 그렇고, 그리고 또 분립 개척도 그렇고, 단독 선교사 파송도 그렇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의 증거로서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하는 것 무엇일까? 잘해야 되는 건 무엇일까? 당연히 예배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핵심은 예배고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우리들을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 승부할 때 모든 객관적인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 교회 개척해서 19주년 이제 넘었습니다. 참 우리 교단에 9천여 개의 교회가 있는데 9,300 몇십 개 교회입니다. 다른 교단 얘기는 제가 잘 알지 못하니까 우리 교단으로 본다면 IMF 이후로 개척해가지고 그렇게 정말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참 앞서가는 교회라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양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히 봐주셨을까? 저는 그 이유가 그 답이 바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지하 40평, 2층 40평, 반경 500m 안에 민가가 없는 외진 곳에 그렇게 예배 처소를 얻어서 기도원에서 한 달 예배 드리면서 이제 돈을 여기저기서 6천만 원 빌려가지고 그 지하 40평 예배실로 임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부러웠던 분들이 누구냐면 아파트 상가에 개척한 목사님들이었어요. 표현을 안 했지만 지나가다 보면 한 번 더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고, 되돌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저절로 들었습니다. 저분들은 무슨 복이 저렇게 많아서 저런 곳에 개척을 했을까? 모든 조건이 열악했죠. 지하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아파트 제일 가까운 것이 그 덕정 주공 5단지인데 거기서 교회로 오려고 하면, 걸어오려고 하면 4차선 길을 건너야 되고, 그리고 경원선 철길을 건너야 되고, 차를 가지고 오려고 하면 중앙선을 넘어서 들어와야 되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참 많이 아쉬운 조건이었는데, 지나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었어요. 새로 입주한 아파트 근처에 교회를 찾는 분들, 그냥 가까운 곳,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그런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교회를 정한 분들은 가까운 데 가셨고, 정말 예배에 대해서 목말라 하는 분들, 더 좋은 예배를 찾는 분들이 우리 교회까지 오시게 되고, 그분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예양교회 등록하고 예양 가족이 되었을 때
그것이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되게 하는 힘이 되었다 믿습니다. 다른 조건은 다 열악했는데 예배에 대한 열심, 저도 담임 목사로서 예배의 승부를 걸고자 하는, 예배의 목숨 걸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300여 명 출석하는 교회 담임하다가 개척을 하게 되니까 많이 허전하더라고요. 제가 격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배 목사님들 중에 좀 친한 분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후배가 교회 개척했는데 격려가 필요합니다. 3년 동안만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우리가 좀 힘을 얻겠다고. 그래서 10개 교회가 우리 개척할 때 10만 원씩 도와주었어요. 근데 처음 오신 분들이 헌금하고 해서 그것을 처음부터 선교비로 사용을 하면서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긴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일산 한소망교회 유영모 목사님 찾아가서 제가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후배가 개척했는데 뭐 좀 가만히 있을 거냐 그랬더니 뭐 해줄까 그러더라고요. 피아노 하나 사달라고 했어요. 피아노 한 대가 얼마쯤 하냐요? 300만 원쯤 할 거라고 30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는 저희 집에 있는 거 갖다 놓고 이 300만 원은 어디다 쓸까? 그 당시는 정말 요즘 뭐 3천만 원, 3억만큼이나 큰 돈처럼 느껴졌어요.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생각하니까 딱 하나, 예배를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 당시에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좀 앞서가는 교회들이 영상 예배를 처음 도입했을 때입니다. 이제 막 개척한 지하 40평, 정말 주제 파악도 못하고 영상 예배를 시도를 했어요. 그 300만 원 가지고 청계천에 나가가지고 LED 프로젝터, LED인지 이제 중고 프로젝터 하나를 샀는데 이따만하고 두 손을 낑낑 들어야 될 만큼, 그 당시에 새 그 빔 프로젝터는 뭐 1,500만 원, 2,000만 원 했을 것 같아요. 요즘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렸습니다만 어쨌든 그거 사다 놓고 개척교회 주제에 어울리지도 않게 영상 예배를 시도를 했어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OHP라고 하는 필름 한 장 한 장 이렇게 올려놓고 그걸로 이렇게 오버헤드 프로젝트, 그래서 이렇게 머리 너머로 빛을 쏴가지고 환등기처럼, 환등기보다는 조금 발달된 것이 그 OHP였죠. 그것이 나름대로 예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데 굉장히 좋은 기여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굉장히 많이 애를 썼습니다. 설교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걸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에 집중했을 때 다른 모든 조건들은 열악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의 열심인 예향교회를 보시고 계속해서 부흥케 해주셔서 오늘까지 이르렀다 믿습니다. 요즘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주차 안내하는 분들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게 주차장 문제죠. 주차장, 글쎄요, 아직 이 예언적인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조금 답답하긴 한데, 우리 교회 입당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목욕탕 갔는데 목욕탕에서 동네 아줌마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향교회 아래 그 땅도 예향교회 거래. 어딘지 아시겠어요? 6월에 LH 부지 연립 부지로 남아있는 그것도 예향교회 거래. 그러면서 소문, 자기들끼리 얘기하더라고. 권사님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듣기만 했다고. 그분들의 예언적인 선포도 곧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뭐가 먼저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면 그것도 우리가 안 된다고 손살이 할 필요는 없겠죠.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이 또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뜀틀이 된다면 참 감사한 것인데, 근데 여러분, 예배의 열심이 이
주차장이라든가 모든 환경을 넘어설 만큼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조건들 먼저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하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 예배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로 마음껏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된다면 그것이 성경적인 순서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이라 믿습니다. 꿈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라고 하는 그 표현 그대로 정말 꿈꾸는 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준비도 돼 있고 모든 인적 인프라도 다 갖추고 있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계획된 대로 프로그램대로 다 움직여졌다면 이만큼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부족한데 준비가 많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배자들을 어여삐 보시고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라고 하는 그런 지속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그것을 표어로 삼아서 Good to Great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좋은 기업과 위대한 기업의 차이를 짐 콜린스라고 하는 그분이 그 책을 썼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좋은 기업과 위대한 기업의 차이 중에 하나가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어떤 것에 더 집중해야 되는지 그 기업의 존재 이유인 그 본질에 더 집중하는 교회가 결국에는 그 기업이 결국에는 위대한 기업이 되더란 얘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5가지입니다. 예배, 교육, 또 사역, 그리고 친교, 그리고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가야 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예배로부터 시작이 돼야지 예배가 살아있을 때 교육 훈련도 생명을 가지고 방향성을 가진 교육 훈련이 될 수 있고 성도의 교제도 그냥 산악회나 아니면 친목회의 성격이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성도의 교제로서의 생명력을 갖게 된다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우리가 집중할 때에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군데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 주제 성구로서는 시편 57편 7절의 말씀인데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확정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풀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는 그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재 한번 보시고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어떻게 예배에 집중해야 되겠는가? 예배자로 우리 마음이 확정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말씀 그대로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목숨을 다하는 것이고 뜻을 다하는 것이고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예배자로 확정된 마음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도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밖에 없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여러분 그렇게 점검하시면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 예배자로 확증된 모습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예배자로 확정된 것을 개인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속 점검한다면 이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계속해서 예배를 강조하는 면에서 예배로 여러분들을 온 교인들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지만 여기서 너희를 권한다 하는 것이 강권한다. 그 속어적인 표현으로는 팔을 비틀어서라도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교역자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팔을 비틀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거룩한 산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권하고 또 권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확정됐고 또 확정된 자로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교회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 일들을 2019년 한 해 동안 이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가 돌파력이 되는 것,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많은 증거들 보여주시는 것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정직이 수련회 오신 예한교회를 앞서 섬기는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자로 확정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확정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가정과 목장이 또 예배를 향해 함께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아름답게 보여지는 예배자의 모습이 수요예배 때는 요 앞에 아이들을 둘 데리고 오는 우리 집사님 한 분의 모습, 새벽 기도 때마다 이쪽에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물론 새벽에 온 아이들은 그냥 앉자마자 주무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 싫을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는데 언제나 새벽마다 그 자리에 때로는 쓰러져 자기도 하고 때로는 엄마 아빠 기대 자기도 하고 하지만 새벽마다 그 자리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 가족들 그리고 목장 식구들 예배자로 강권하는 그 일까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지금 현실적인 모든 조건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많이 부족하고 열악합니다.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그 사업을 결정을 했는데 그것들을 이룰 수 있는 다른 준비는 사실 지금 별로 돼 있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일들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목장마다 공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가정마다 공예배에 집중하시고 개인마다 공예배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또 청지기인 여러분들이 앞장서 나아가면 예배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또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이셔서 그 일들 하나하나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많은 증거들 예배자로 확증된 2019년을 통해 여러분들이 간증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예배자로 확증되는 2019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몇 가지 중점 사항을 갖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예배 대행진, 이제 전 후반기로 할 텐데 이미 20주년 브로셔에 나와 있는 그대로 전반기에는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그리고 기쁨 나눔의 50일, 그래서 사순절 또 오순절 이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나간 그 과정을 그 예배에 집중함으로써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후반기에는 예배 대행진 100일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예배자로 먼저 앞서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이 예배자 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자로 확정이 돼야만 합니다. 예배 대행진을 통해서 온 교회가 예배의 그 무브먼트를, 운동을 일으키고 모든 사람들이 그 분위기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첫 번째가 예배 대행진이고 두 번째가 예배 불시 운동입니다. 새벽 300, 금요 500. 그래서 예배 불시 운동을 통해서 새벽 기도 용사 300명, 금요 예배자 500명, 그렇게 예배하면 우리가 우리 몫의 어떤 그 영적인 영향만을 받고 우리끼리만 그것을 이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말 그대로 넘쳐 흘러서 우리 손과 발 닿는 사역과 비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일하시는 일들로 확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300, 금요 500, 그 예배 불시 운동 그 예배자들에게 이 배지를 하나씩 나눠드릴 겁니다. 신청했다고 나눠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달 동안 그 예배자로서 그 모범이 되고 실천을 한 분들, 그래서 이 배지를 하나씩 나눠드릴 텐데, 제가 달고 있는 이것이고 저기 화면에 크게 나와 있습니다. 300, 500 워시퍼, 예배자, 예향초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저 배지를 달고 교회에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지 도안을 두 가지로 했더라고요. 하나는 요 가운데 불꽃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린 것하고 하나는 이렇게 은색으로 한 것인데, 왜 은색을 확정했느냐? 교역자들이 이걸 다 선호했어요. 이쪽을 더 많이 선호했는데, 선호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냥 항상 붙이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의도적으로 이쪽을 선호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새벽 기도도 2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새벽 예배 5시는 본당에서 일부 예배로 드리고, 이제 새벽 기도에 참여하고 출근하는 분들을 위해서 6시에 드림홀에서 2부 새벽 기도회를 하는데, 대신 일부 예배만 차량 운행을 하고 2부는 개인차로 와서 이제 출근을 한다든가 하는 분들을 위한 그런 예배로 그 새벽 기도를 2부로 운행을 하고, 또 금요 성령 집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 격월제로 홀수 달에는 말씀 잔치로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유명한 이제 목사님들, 강사들 초청해서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들을 홀수 달에는 갖고, 짝수 달에는 또 예배 찬양팀을 초청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함께 마음껏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1년에 그 말씀 잔치도 6번, 그리고 찬양 그 사역팀 초청해서 예배하는 것 6번,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금요 기도에 또 참여 안 하시던 분들도 한 번씩 참여하게 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금요 예배자,
500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예배자로 우리 스스로가 확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이들을 예배자로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VIP를 초청해서 전도하는 것, 그 목표를 이제 예배자 세우기, 새로운 예배자 세우기로 해서 꾸준한 전도로 목장 예배와 주일 예배로 초청하여 새로운 예배자로 세워나가는 그 일들 계속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정부랑 의논해서 시상은 최대한 뻐적지근하게 하면 좋겠다. 이번에 목장 찬양 축제를 하는데 1등 상금이 30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게 없어도 열심히 하긴 했었을 텐데 정말 열심히들 준비했더라고요. 어떤 팀은 어느 목장이죠? 그 복장을 준비하는데 들어간 그 돈도 원금도 회수하기 어렵게 됐다고. 그래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는 있으라 생각하는데, 제가 1등한 목장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30만 원 중에 3만 원은 11조, 3만 원은 감사헌금, 24만 원 다음 세대 비전헌금. 근데 며칠 후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미션을 다 수행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다 헌금했다는 거예요. 제가 오히려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카톡에 답을 썼어요. 조크를 하나님 음성으로 듣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정색을 그 다음에 목사님 조크였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장 전체에 커피 쏘겠다고, 요 앞에 있는 아브람 목장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냥 30만 원 상금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이 올해 예배에 대해서 개인 시상도 그렇고 목장 시상도 그렇고 정말 예배자로서 열심히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격려해 주시는 그런 상으로서 이 상금도 정말 아쉽지 않을 만큼 준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2017년 모든 청지기된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확정된 해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그 집중력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20주년 위원회가 세운 다음 세대 비전센터 건축, 교회 분립 개척, 그리고 단독 선교사 파송 하나하나 만만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는 그 결과로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나타날 때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예배하리라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들을 권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함으로써 온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2019년이 되도록, 그리고 나면 2019년 20주년 맞이하면서 30주년까지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겠고, 그것들 하나하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 하실까요? 예배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예배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예배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손에 붙잡고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2019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2019년 시작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냥 12월부터 하죠. 12월부터 예배 불시 운동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정말 2019년 시작되면서 예배의 불길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2019년 교역자 사역 배치는 올해와 차이가 거의 없고요. 단 하나, 우리 어린이교회 꿈땅 파워가 3, 4, 5, 6학년인데 지금 공간도 비좁고 또 연령 차이도 있고, 우리가 처음 교회 학교를 시작할 때는 이제 셀교회로서 가족 개념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이 모이는, 그 당시에는 뭐 작은 교회로서 공간도 없고 또 교사들도 부족해서 그런 개념으로 나갔는데, 그런 어떤 셀교회로서의 그 부분들도 이제 일부 예배 때는 3, 4, 5, 6학년이 같이 조이홀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2부 예배는 3, 4, 5, 6학년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3, 4학년은 조이홀에서 5, 6학년은 드림홀에서 그렇게 2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교역자들과 또 당회에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역자가 오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가칭으로 그렇게 정했는데 여러분들이 더 좋은 이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건의해 주셔도 좋겠고요. 꿈땅 조이는 1, 2학년이고 꿈땅 3, 4학년은 꿈땅 체인지로, 그리고 꿈땅 5, 6학년은 꿈땅 파워로, 그렇게 해서 3, 4학년 꿈땅 체인지가 다음 세대에 이제 교회 학교로 하나 신설되어지는 것, 그것이 2019년 우리 교회 조직의 변화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이 되려 생각하고요. 여러분, 나눠드린 유인물들 보시면